말씀의 배경에는 사도행전 3장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보고 놀라는 자들에게 사도들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에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때 빠지지 않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친히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들이 증인임을 외쳤고 그것을 가감없이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며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의 이름으로는 결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도들의 이적 행함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에서 사도들의 행적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로 인해서 이들을 붙들고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여든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성전 당국자들이 갑자기 개입하였습니다. 여기서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요, 제사장 가문의 일원으로서 제사장 다음으로 가는 지위였습니다. 그들은 성전 뜰의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많은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보고 아마도 큰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두개인들도 거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모세의 오경만을 정경으로 승인하였고 천사와 악마와 같은 영적 존재들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는 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자 그들은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자 그들은 아주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았으니 그 수가 남자만 약 5,000명이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튿날에 주요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사도들을 죄인들로 간주하고 신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 향해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사도들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은 사도를 향하여서 그들이 무슨 권세로 감히 이러한 일, 즉 병자를 일으키는 이적을 행하였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도전적으로 물은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권위에 도전하였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이 사도들에게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은 아주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을 향하여 참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전에 예수님께 받은 지침대로 그들을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과연 사실임이 오늘 말씀에서 입증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대답하였는데 아주 지혜로운 말로 그들에게 반박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시편 말씀을 인용하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였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린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맡기셨는데 하나님 우편의 권능으로 앉으시고 지금도 천상의 왕으로서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계속적인 중보로서 우주적으로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온 교회와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예수님 이외에는 없음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답변에 그들을 신문하던 사내들인 공회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인물들로 여겼으나 너무 권위 있는 답변을 하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부정할 수 없는 이적이 이미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여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위협이 무엇입니까?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러한 위협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규정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이 온다면 그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주저하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진리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여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역시 주고자 하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로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 12절에서 사도들은 아주 확신 있게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자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번뇌를 벗을 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온라인 사회에서 우리에게 구원할 길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구원의 유일함을 말하면요, 무례한 사람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방황을 해결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며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에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세상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은 결코 복음에 우호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이 필요하며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필요로 하나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아니라 약한 나로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성령님께 우리 자신이 서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연약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매번 쓰러지고 시험에 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옆 사람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험악하고 고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사도들처럼 말입니다.
그들도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참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겁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자 이와 같이 지혜롭게 담대하게 변화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요, 그분께 온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놓쳐서는 안 되는 구원의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모든 고집과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구원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일한 주 되신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유혹과 핍박만을 이 세상에 승리하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 밖에는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성령 충만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